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동일한 고백이 수세기를 지나며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다시 읽어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고백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이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 시편은 굉장히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을 테니 말이죠. 특히 이 1절과 21절까지는 다윗의 첫 고통 속 그 처절한 외침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의 심정이 느껴질 만큼 공통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겹쳐보며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그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얼마나 위로를 받으십니까?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의 울부짖음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전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응답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것을 다윗도 예수님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에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14절에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다윗의 비유적인 표현은 물을 모두 쏟으며 탈취내고 그 조롱거림과 잔혹한 고난 속에서 마음마저도 완전히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벌레라고 놀리고 심지어 속옷도 제비를 뽑는 치욕을 경험하는 듯한 경험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옆구리마저도 창으로 찔려 뼈가 꺾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고난 속에서 아무도 그에게 내미는 손을 내미는 자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사자 같은 입으로 그를 찢으려고 하고 있는 저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상황과 그 모습을 겹쳐 보십시오. 다윗의 울부짖음에 우리는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울부짖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에, 다윗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죠.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만 찾았습니까?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버렸다고 여겨져도 무방한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 생명을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 생명을 어디로부터 구원해야 되는지조차도 저 개의 세력이라 표현한 죄의 세력을, 악인의 세력을, 원수의 세력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세력으로부터 건짐받아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신뢰할 수 있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림받았다 여겼으나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은 바로 모든 악을 멸하고 그 사탄의 권세를 철저하게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악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우리는 그 모습들 속에서 실제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았으니 우리는 들었으니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진실로 버리셨습니까? 모두가 버렸다고 손가락질했으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울과 압살롬 등 수많은 원수로부터 고난을 받고 굶주리며 심지어 조롱까지 당했던 다윗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역전시키시며 왕의 자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다윗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은 늘 다윗을 인도하셨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시편의 핵심은 고난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노래 속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짝 엿볼 수 있었죠. 결국 예수나 다윗이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듯 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려 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도 모두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그 소식을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십시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속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의 고백을 따라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를 흑암에 둔 것 같으나
그럼에도 여호와는 찬송받기 합당한 분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